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 안으로 31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5번째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할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겸손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걸어온 길을 그래서 그 방법으로 또다시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또 새롭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고난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도 일어날 거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겸손하라라고 말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읽는데 참 그러면 이 말씀 한번 마지막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낮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자랑할 만한 거 없고 드러낼 만한 거 없고 내세울 만한 거 없고
네,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영광의 삶을 살고 있는데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경건하기도 하고 고아나 과부를 돌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요. 근데 위적으로 볼 때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낮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볼품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거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거 없다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처럼 뭐 질병이 있다든가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뭐로 볼까요? 아이고 저거 병을 달고 사네 달고 살아 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도 걸림이 되거나 부끄러움이 되거나 쪽팔림이 되지 않았어요. 자존감 상하는 것도 되지 않고 때가 되면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춘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높아지기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뜸되게 하겠다, 높이겠다, 제일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막 돌파구를 찾고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고 어떤 뭐 방법이 있는가 자꾸 방법적인 면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걸 우리가 때가 되면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예? 때가 되면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만져주지 않아요. 사랑을 못 봐서도 아니고 물론 몸이 죽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약속의 자녀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40살에 뭐라고 여겼을까요? 교만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교만하니까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미디안 뭐 살고 싶어서 이사 갔어요? 그거 아니죠.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여겨요? 교만. 즉 내가 하려고 할 때 무엇이 드러났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걸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췄어요. 이제 난 뭐 내가 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양을 돌보는 걸 그냥 최고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는 거죠. 그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난 할 수 없다고 얼마나 그가 자기를 빼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들어서 쓰시나요? 겸손하게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8장 나오는 거요. 여러 군데 나오죠. 8장에. 물론 그 뒤에도 쭉 여러 군데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이는 너를 낮추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너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 그때가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그때가 되도록 그를 낮추셨다. 다시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8장을 하루 종일 묵상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8장을 묵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8장은 막 정말 숨은 보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명기 8장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예비한 그 땅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8장을 예비해 놓고 그 땅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증식되는 땅이에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되게 하는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번성하고 증식되게 하는 그 땅이요. 누림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 아닌가요? 하나님 이걸 신명기 8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옥토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그 땅이 옥토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5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또다시 묵상하면서 갑자기 6절이라는 이 단어에, 물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죠. 그리하면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훅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훅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구나. 그럼 이 낮춘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놓았다는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루터기처럼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 근데 그 숨겨놓은 낮춘 그 사람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에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경험으로 하지 않아요. 있는 것 의지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당짓지 않아요. 죄 짓는데 발걸음이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요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사람들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을 받고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찾는, 이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옛날에 그 릭 조이너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근데 그 사랑하는 자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자기의 삶 전부를 들여서 섬기는 삶을 살든가 나누는 삶을 살든가 삶으로 헌신하고 삶으로 봉사하고 삶으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 실제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으로, 삶으로.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했단다. 왜 전적으로 의지하나요? 의지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겸손할까요? 아닐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있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는 겸손한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내가 어제 말씀을 잘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도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난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도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막 말씀이 막 풀어져가지고 그걸 막 5편을 압축해서 딱 나눴잖아요. 한번 맛을 딱 보였더니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 너무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주시면 또 감동 주면 그거 나눌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이미 그건 제 머릿속에 와 있으니까 그냥 머리만 딱 한번 입만 열면 1시간씩 막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쭉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걸 나눠야 될까?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리고 그냥 5장을 또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그래가지고 목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크게 제가 3가지 방법으로 다루었지만 이게 또다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참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 젊은이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럼 이 젊은이들은 누굴까? 갑자기 이 생각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거 깊이 안 나눌 건데, 하여간 이런데 이 젊은이들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최고의 덕목 2가지를 가진 사람이 이 젊은이들이에요. 순종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있고요, 겸손이라는 덕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서로 허리를 동이며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때 주자들은 어떤 주자가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을 그냥 우리가 아무나 젊은이 이렇게 지칭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착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요, 깨어있는 자예요. 준비된 자예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주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젊은이들은 그 사람들을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젊은이들은. 왜냐하면 이 젊은이는 어떤 젊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허리를 동한다? 이게 뭔지 아시죠? 서로 연합이에요. 하나 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요, 정말 서로를, 약간 그 긍휼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아 라고 할 때 이 젊은이들은 난 진짜 젊은이인 줄 알았어. 근데 그냥 젊은이가 아니고요, 숨겨놓은 자인데, 다음 주 자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하는 자인데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일 사람들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러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장로들, 목회자들이 있어요. 영적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를 쓰실까?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 안에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 라고 할 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맞아요. 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영적 리더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지막 때 쓸 수가 없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철저하게 겸손이 포함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 내 방법, 신학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야,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럴 거예요. 얼마 줘요 뭐 이런 거. 남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줘요 이거 뭐 다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자네들이 목회한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너 얼마 받냐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그쵸?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은혜 주실 거 아니에요? 안 주시나? 하여간 이건 아주 논쟁이 많으니까 제가 뭐 그런 것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거예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쫓아가지 말아라. 은혜 쫓아가고 말씀 쫓아가면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한 10년 가봐. 그렇죠? 그냥 1년 까짝까짝 하다가 뒤돌아서지 말고, 예, 가봐요. 돌파를 해야 돼요. 정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오늘 다시 새롭게 이걸 보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맡은 데게 주장한다. 이게 뭔지 뭐 알아요? 머리로 한다, 육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야, 네 저기 바리새인들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 본받지 마. 그들은 말만 하고 삶은 안 살아. 근데 그 말은 실천해야 돼. 근데 그 삶은 본받지 말아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때로는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길 하나님 원하세요. 네, 그래서 그들의 말한 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들을 본받지 말고 닮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젊은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찾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음 주자, 뭐 다음 세대라고 할 때 꼭 우리가 영 젊은 사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굉장히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순종이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 같이 허리를 다 같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 그 사람은요, 자비한 사람이요, 긍휼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그럼 여기 은혜를 줄 거야 할 때 은혜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2절에 나오는 장로요, 5절에 나오는 젊은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그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할 때, 이 능하다라고 할 땐 분리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했던 것처럼, 바로를 멸했던 것처럼요. 네? 하나님이 가인을 멸하는 것처럼요.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대적을 전부 멸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전부 멸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걸 능하신 손 아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능하심, 이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능하심으로 하나님 뭐 한다고요?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하신 손 아래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뭐 하라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 때는요,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그대로 임하고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너 끝까지 인내하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인내할 준비됐냐고요? 준비됐습니까?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2절 한번 보세요.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15절의 별표예요, 오늘은.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주리라, 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말이냐 하면 아포칼립토예요. 계시라는 거,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 시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뭐를 주신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14절. 야,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어. 명심해라. 그렇죠?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궁리가 뭘까요? 궁리. 요걸 교만이라는 거예요. 궁리. 이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이거 잔머리 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적하고 겸손한 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궁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교만입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12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희단과 옥에 넘겨줘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갔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주니까 실제로 뭐가 돼서 나타나요? 15절 구변과 지혜를. 구변은 말 재주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할 건지 하나님께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입에 집어넣어버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라. 윤미자가 저렇게 똑똑했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아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야, 쟤들 경주에 살던 사람 아니야? 쟤 서울 사람보다 더 유식하네 이러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계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니까 그 시에 맞는 하나님께서 말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서요 따발총같이 그냥 생각나게 해버릴 거예요. 어떤 건 미사일 한 방처럼 펑 터뜨려가지고 파워와 영향력 있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어떤 건 소총처럼 그냥 다다다다다 끊임없이 그냥 막 말할 틈도 안 줘, 생각할 틈도 안 줘, 그냥 계속 쏘아붙일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예리한 검과 칼이 돼서 막 심령들을 휘어잡고 찌르기 시작하는데 다 맞아 쓰러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리가 뭐라고 다른 말로? 궁리, 교만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인내할 이유와 인내할 소망이 생긴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구변을 주고 지혜를 주는데 그럼 구변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영의 사람이 돼서
그럼 교만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일까요? 이건 도덕 같은 거니까 머리로 하는 건 또 다 해주셔야 돼. 영으로 하는 건 영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염려는 누가 하는 걸까요?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네, 집사님이 맞췄어요. 교만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한번 보세요. 자기. 남 보지 말고 저기 같이 보세요. 집에서도 자기 한번 보세요. 자기. 나는 교만이 보이나 겸손이 보이나. 내가 염려하느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염려하면 교만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한다. 겸손한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겸손한가, 내가 교만한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계속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고 있나? 방법을 찾으면 그 교만한 거고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겸손한 자예요. 이거 문맥으로 쭉 더 읽어야 되는데 16절에서 20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거 어디로 갈까요? 마가복음 13장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13장. 여러분들이 쭉 성경도 찾아서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뭘 주실까요? 아포칼립토.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님이 그 시에 할 말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때까지요. 우리는 핍박받는 것처럼, 환난받는 것처럼, 조롱받는 것처럼, 멸시받는 것처럼, 매맞는 것처럼, 누명 쓴 것처럼, 진짜 죄인인 것처럼, 진짜 나쁜인 것처럼, 진짜 사기꾼처럼, 진짜 가짜인 것처럼 온갖 조롱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내.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인내. 변명하려고 하지 마. 변명하려고 하지 마.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것도 앞뒤로 좀 더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희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때에 하나님의 타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니까 하나님 목적이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함이다. 이건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볼 말씀이에요.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다 때가 있으니까 가서
끌려가라는 거야. 핍박받고 있으라는 거야. 옥에 갇히라는 거야. 억울한 일 당하라는 거야. 누명 쓰라는 거야. 그 장소에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끌려가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명을 쓰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멸시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 네 스스로 무엇인가 탄원하지 마.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시에 맞는 하나님의 성령이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고난받는 것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왜 교회를 해놓고 자립하지 못할까요? 때가 될 때까지. 그렇죠?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낭망하고 절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천국에서 높이시든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통로로 쓰시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돼요. 아멘.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염려하게 되고요. 걱정하게 되고요. 자꾸 계산하게 되고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야.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잔머리 내일 미용원 가서 다 밀어버려. 못 굴리게. 머리 말지 말고 이렇게 또.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죠?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들어 쓰시고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아, 젊은이들아라고는 100%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아, 젊은이들은요 100%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을 쫓지 않고요 영을 쫓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거 7절은 나중에 5장 10절과 연결돼서 더 풀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여 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에게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고 이것이 그대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육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장로들아, 젊은이들아, 이 사람들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육을 쫓는 사람.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육의 사람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쫓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영의 일을 받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기본이야.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순종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 37, 38,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찌할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믿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서 실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처소, 다 고향 갔다가 안 가신 분들이 있어서 다 고향 갔다가 다 올라왔어요. 집으로 왔잖아요. 남의 집에 있지 않고 그렇죠. 남의 집에 그냥 2, 3일 하루나 이틀 머물 때 가장 좋아해. 3일 이상 있으면 언제 가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도 하룻밤씩 자고 왔잖아요. 이틀 밤도 괜찮아요. 3일 밤도 괜찮은데 오래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긴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소가 돼야 돼. 내 성령이 영원히 거하실 것처럼 깨끗하게 소재되면서 억수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환영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는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계시예요. 네, 물론 저는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기 때문에 이것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그 파생된 언어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하실 말씀을 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안 찾아볼 겁니다만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적어놓으면 되죠.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성령이 누구 것을 갖다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실 거라고요? 예수님 거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한다고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고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지. 자꾸 하나님 의지하세요.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나를 매일매일 비우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뭐 할까요? 계시. 여기 보이셨으니 이 말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궁리함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할 말을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구변과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에 우리에게 내 입에 내 말을 두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냥 입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부어줘요. 수많은 선자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에레미야가 대표적인가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나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누구 거 읽었냐 하면 사무엘 거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했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예. 근데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 거를 인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거. 그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책 쓰면 유명한데 많이 읽으면 유명해. 그 책을 읽다가 그것이 왔어요. 근데 이제 아가서 1장 2절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입맞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은 그래서 읽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시간 되시는 분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 읽으세요. 저는 오늘 준비는 그것까지 다 했는데 그냥 제가 좀 빨리 맞춰드릴게요. 로마서 8장은 다시 한번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영이 아니면 안 돼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예, 반드시 영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누굴 높일까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래서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함께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었다? 근데 영으로 살지 않는다. 자기가 하려고 한다? 절대로 높아지는 법이 없어요. 예, 그냥 평선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으면 다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누가 갈까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살기로 했네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난 그 찬양 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살기로 했네. 맨날 마음만 먹어. 마음 먹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마음 먹는 사람 될래요? 사는 사람 될래요? 이제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하자고. 오늘 제가 집에 있는 분들 많이 챙기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명절 잘 갔다 왔나 싶어가지고. 예. 승리했나 싶어가지고. 예, 사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할렐루야. 네, 성경 한 절만 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해요. 먼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집에서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6절 같이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내시기를 기뻐하셨음을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게 나타내다 이 말이 계시예요.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계시라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이거 뭐 뒤는 약간씩 이렇게 다르지만 다 계시적인 단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기는 약간 좀 구분이 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또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무엇으로 부어줬다는 거예요?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따로 세워라, 그리고 가라 그랬더니 성령이 앞서 행하시면서 그에게 뭘 부어주는 거예요? 그 시에 맞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걸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학문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뭘 나타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시에 주시는 그때에 맞는 복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명하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또다시 숨겨놓았어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드러내셔서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초소를 삼고 성령의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할, 그게 복음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막 영으로 가르쳐줘요. 내가 전에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 되면 어디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말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아까 말했던 16절 그냥 자체가, 그거 16절 자체가 1장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님이죠, 내 속에 뭐로 나타내시기를,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계시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 삼았다고요? 할례자의 사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 삼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할까요? 그들에게 사도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뭐 사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사도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하면 하나님이 장로들로 세워 교회 목자장이 오실 그때에 썩지 않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그 영적 리더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목자들에게
복음 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건데 오늘 안 다룹니다만,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불렀다. 그럼 그때부터 무엇이 우리를 노려볼까요? 교만함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사단은 누굴 삼킬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사람.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교만한 사람. 그럼 사단이 삼키려고 하다가 못 삼키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 주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해내는 사람은 사단이 삼키려고 하다가 다시 뱉어. 예, 예. 요나를 뱉어놓는 것처럼 삼킬 수가 없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아멘.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 예,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 없어요. 이거는 로마서 8장을 읽어야 뒷부분에 이렇게 다 나와, 사실은. 예, 끊을 수 없다.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거기서 강조해야 되는 건데,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다 나오는데 찬양도 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8장을 그냥 집에서 읽고 이래가지고, 8장 좀 있죠, 머릿속에. 예,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전부 육체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부어줬던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자는 사단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죽일래야 죽일 수 없고, 멸망시킬래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는 사랑의 사람이니까. 그는 자비의 사람이니까. 예? 예, 그는 온유의 사람이니까. 그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실패시키는 자가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지어다.